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또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쳐서 네,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피부로 와닿는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우리 하늘나라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십시다. 예수여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아뢰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사절로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에 좀 분주하고 있다면 모든 것 그 자리 두시고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싸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신 하나님께 우리 각 처소에서 정말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내침내의 모든 교우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울수를 질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을 세우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듬어지고 우리 영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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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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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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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540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긴 장마, 태풍과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가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며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하프타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재도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견고한 신앙의 기념단을 남길 수 있도록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신중함,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미래가 불안한 전국을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맹체를 허락하시어 국민 대통합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와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속히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서시는 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택받은 장로님을 통하여 영적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창대한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외롭지 않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손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느끼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답답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와 위로와 복이 있게 하시고 변화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귀한 진리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가난의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와 그리고 광야 40년 그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신정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문이 그들 앞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앞에 요단강 같은 또 한 개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한 21.5m 높이에 한 12,000평 되는 조그만 언덕 위에 세워진 폭이 넓이가 한 8,500평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성은 금성철벽같이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 존 가스탕에 의하면, 그 조사 발굴한 거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외벽, 내벽으로 했는데 이 외벽의 두께가 1.8m, 내벽의 두께는 4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할 때 기생 라합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집을 지을 만큼 넓은 그런 성벽이었죠. 그리고 높이는 한 10m 정도, 그 당시에 10m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되는, 이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는 바로 그 요충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꼭 넘어가야 될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정말 금성철벽 같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 큰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문을 열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3주 전에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요단강, 그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가, 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거침돌을 두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장애물을 통해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몰아가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요단강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장애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름질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많은 장애물들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나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제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두려움까지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을 여리고 전투를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된장국을 먹었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된장국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특별히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된장국이 왜 이렇게 맛이 있는가? 그래서 된장국 뭐로 끓였는가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된장국 끓일 때 물에다가 된장 넣고 감자 넣고 두부를 넣고 끓였는데 오늘은 뭘 넣고 끓였나 보니까 똑같아요. 물 넣고 된장 넣고 감자 넣고 두부 넣는데 거기에다가 조개를 몇 개 더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된장국의 맛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조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전투가 일반 전투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상시와 다른 것을 포인트를 줘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 전투의 특이한 전술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첫 번째 전술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7명이 7 양각나팔을 들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하루에 이 8,500평이나 되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전쟁을 하려면 뭔가 총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아야 되는데 그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고 총 13바퀴를 돌라. 그렇게 특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함께 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 주위를 돈다는 건 굉장한 죽음의 사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벽돌 하나가 떨어지고 한 바퀴 돌면 성문이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1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결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 만날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제임스 콜벳이 한 번은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권투가 좀 인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권투가 막 인기가 많았잖아요.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뭐 그냥 세계 최고의 철권이 된다는 건데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시합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회만 더 싸우자 하고 계속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라고 말해요. 에디슨이 발명왕 되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둔 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갔을 때 승리했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승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은 독일에 수세에 처했을 때가 많았어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뭐 세계를 구하는 건 둘째치고도 영국도 망할 입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자,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 꿇는 나라는 소멸하고 만다. 우리가 싸워서 진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면 거기서 끝장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쯤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졸업 그 식에서 축사를 하게 돼요. 그때 그가 세계적인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가장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오. 그가 했던 말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는 울림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물 앞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 첫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 여기서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인내했습니까? 13바퀴 다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내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건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자리,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이 무너지는 그 13바퀴가 다 돌 때까지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걸 우리가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서 포기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12바퀴까지는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걸 우리가 인내라고 하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여정에 우리가 맡겨진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만, 또 우리의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 상황에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육체의 한계, 내 감정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를 만나면, 그래요, 내 의지는 끝까지 버틴다, 나는 끝까지 단식을 할 거다, 뭐 데모하는 사람도, 그러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 위에 다른 사람 위에 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온유함이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모세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감정도 한계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무리바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할 때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추스리 없어서 분노하게 되죠. 반역하는 너희들이요, 반역하는 너희들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주고, 그 한 번의 분노가 모세로 그 120년간의 꿈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의 한계라는 게, 내 감정,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내가 아무리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돌을 던질까? 언제 활을 쏠까? 그냥 성벽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12바퀴 돌 때까지, 13바퀴 다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내 의지, 내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그 맹신이에요. 맹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어요. 그건 기대예요.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한 것, 하나님은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할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 기대예요. 내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들 대학 보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여리고를 함락하라, 여리고에 한 바퀴 돌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뭐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준다 약속한 거잖아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자, 5절에는 뭡니까?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정복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바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 13바퀴를 다 돈 후에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우리에게 붙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는 봄에 막 울잖아요. 가을을 기다려요. 가을이 되면 이 소쩍새는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를 떠나요. 저 남쪽 나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 봄에 실제로 많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국화가 피는 가을, 그것을 기다리면서 막 울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 뭐예요? 소청새가 그렇게 해서 봄에 울었던 것은 국화가 피는 가을을, 그 계절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을은 반드시 온다. 국화가 피는 가을은 반드시 온다. 시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그 가을을 바라보면, 그러면 저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라헬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삼촌이겠죠. 외삼촌이 7년간 나를 섬기라, 우리 집에서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때 그가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삼촌이 7년 후에 라헬을 내 아내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약속을 가지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게 되죠. 아이들에게도 요즘 마시멜로 이야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들도 있죠. 뭔가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해내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죠. 왜냐? 세상 사람들의 약속도 귀하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능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사탄은 늘 달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명예를 준다고 하고 불명예를 갖다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 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다가 손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 준다 했다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 게 세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만하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해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는 것은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 사탄은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40에 하나 가만매들을 섭씨 맞고 죽음과 파산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물론 그분 대단한 거,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만고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하게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장애물 만날 때 여러분, 그 장애물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반드시 그날에 이루실 거다. 믿음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 나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딱 이 약속을 받은 게 없어.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권지 입서 찬양, 네 생명 날 때까지 찬양해라. 그럼 너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한번 음성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진짜 목숨 걸죠. 못할 거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미 약속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행할 때도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 주일학교 내가 교사를 할 때 이런 찬양했어요. 저 하늘에는, 같이 해봅시다.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겠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약속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분명하게 하셨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제가 늘 하죠. 내가 복중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사명자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심을, 로마서 4장은 분명히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건 아니라 사명 감당할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사명을 성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은총을 약속하셨죠. 서문화 교회에 하신 약속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 끝까지 사명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다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힘 준다. 사명 반드시 성취한다. 그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자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받았어요. 사명의 길 갈 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 반드시 승리한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어떨 때는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짓눌림받고 핍박받고 환난과 모욕당할 때도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부른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런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믿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두 번째로 이 전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떨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라 외치는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7일 동안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양강나팔 분 7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전에 7바퀴 13바퀴를 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문한 전술이 있어요. 그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의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침묵, 오직 침묵하라.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면 양강나팔 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쫙 불면 동시에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13바퀴를 돈다면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간 그 소음, 불평들, 소란함을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너미에 가도 여러분 13바퀴 돌 때가 조용해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소음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때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전술을 가지고 그냥 도는데 그냥 침묵하기가 힘들죠. 거기에다가 13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호흡이 일치돼야 되죠. 와, 엇박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엇박자가 나는 순간 모든 게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말 침묵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호흡을 맞춰서 와! 소리를 치더라. 그게 성이 무너졌어요. 그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이도 마음이 같지 않았다면 엇박자 냈겠죠. 이런 일사불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의 정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비결,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정말 강력한 힘은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된다면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 그 세상에도 마음만 같으면, 그죠? 못할 것 없다. 마음만 모으면 다 할 수 있다. 일심동체 그죠?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 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죠.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친 후에 베드로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그 순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모두가 유복한 삶, 유무상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장 32절을 봅시다.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마음을 합하니까 그 외부의 압력, 협박, 그리고 궁피함 다 극복해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보통 이렇게 합심 기도에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 합심 기도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은 뭐냐면은
징계에 관한 거예요. 징계.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대해라. 근데 이 일에 교회가 합심하면 하나님도 오케이다. 하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징계, 마음을 아파요. 이것을 오늘 우리 적용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다른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 외부적인 문제들, 이런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거에도 사실 마음이 하나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고 지체인데, 생명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니죠. 마음만 하나 된다면 못하고 할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까지 온 것,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내부 외부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교우들과 영적 지도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장애물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니까 장애물은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따라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정말 그 장애를 극복하려면 먼저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족이,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면요, 어떤 문제 다 해결합니다. 부부가 갈리는 거예요. 가족 간의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든, 교회 건축하고 빚이 많았잖아요. 그 내가 아이고 참 그것도 젊을 때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뭐 이러니까 어떤 권사님, 그 장로 부인이에요, 나한테 이야기.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뭐 걱정하는 아이고 이러면서 그때 교회 장로가 몇 명인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마음 아프면 다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10몇 년 전에 생생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빚에 짓눌러 있던, 장애물이 짓눌러 있던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질 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비대면 예배가 문제입니까? 경제 위기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지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고, 비대면 예배하자, 대면 예배하자는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아픔은 그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딱 하나 돼 가면 뭐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이 소리, 저기는 저 소리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걸 해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합하기 위해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오늘 여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내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라. 내 소리가 시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됨, 그런 은혜가 우리 그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하나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모든 공동체가 같은 관심과 같은 초점을 같은 곳에 맞춰야 돼요. 관심이나 그 초점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 된 게 그냥 마음을 하나 모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는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 이 행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쓰고 그 뒤에 양각 나팔 든 7 제사장이 쓰고 그 뒤에 언약궤가 하고 그 뒤에 후군이 무장한 자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따른 거예요. 후군이 백성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따랐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진의 포인트는요, 모두가 언약궤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 외에는 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도 게르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언약궤를 주면,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그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음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방법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 맞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되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을 나빠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 배경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개성이 달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고, 그죠? 핵이라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식은 상황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라는 건, 경험은 상대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통시대적인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다. 우리 매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한 곳의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집 내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려면 우리가 목사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도 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춘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길을 축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단순히 언약궤가 그냥 앞에 가고 따라간 것만 아니잖아요. 앞에 무정한 군인, 양강나팔 든 제사장, 중간에 정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요. 그 뒤에 군사들과 백성들이 따랐던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 맞춘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최고이며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지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정점 하나, only one.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지니게 할 때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다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이 교회에서 최종의 권위와 최고의 권위와 가치는 오직 그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서 최고의 가치가, 권위가, 그리고 최종의 가치와 권위가 하나님 말씀되면 하나 되죠. 최종적인 거니까 모든 분들이 회의를 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결정하세요. 그럼 짜장면 먹읍시다. 근데 안 돼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사람의 리더의 권위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종의 권위와 그걸 거기에 맡긴다면 하나 되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소리치지도 마라, 음성이 들리게도 하지 마라, 입 밖에 소리 내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일곱째 날에 양강나팔 길게 불 때 그 소리 분명히 듣고 외치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차단하고 내 입의 소리도 들리는 소리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권위와 최종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하나 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장애물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나 각 성도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최종의 권위가 가치가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데, 말은 성경이 최고의 가치다, 권위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한국교회 분열,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권위다 말해요. 근데 이때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해요. 맞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환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지금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라. 네 감정이 최종의 권위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최종의 권위와 가치를 가질 때, 그게 중점이 하나인데 모두가 거기에 주목하고 가는데 하나 되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최종의 권위를 부여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하나 되고 여리고성 정말 피 안 묻히고 한 방에 끝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한 음성만 내면 뭐 다 해결해요. 지혜롭게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가톨릭이나 불교는 이야기하면 되는데 개교회는, 기독교는 개교회라서 이게 뭐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단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쫙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거리죠. 우리 기독교회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다 있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비대면 예배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반대하는 목사님이 있고 목숨을 설사. 이래서 뭐라고 세상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이 생각, 환경 생각하고 사람 생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결정권이 되면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무슨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회가 또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최고의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지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애물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나안의 정복의 문을 어떻게 열까,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정말 이룬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되 그저 하나님 말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최종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지니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누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인생 살다 사명 감당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 그 앞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문을 열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그것을 이기는 첫 자리는 인내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부부가 또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기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갖게 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구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살찐 꼴 좋은 꼴로 먹인다고 하신 주님,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살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마음과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온 가족 예배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번에 여러분 카톡으로 영상도 다 보내드렸을 겁니다. 가정 예배를 꼭 좀 하는 가정 예배, 그래서 좀 그렇죠. 이 경품도 그래서 경품도 가정 예배 드리고 드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교구 목사님들한테 보내주면, 우리 김지호 목사님까지 목사님들한테 보내면 그 추첨해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보통 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이건구 목사님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중고등부 담당할 때 그랬어요. 내가 설교 마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애들이 아빠와 좀 같이 있어 주라 해라. 애들을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부모가 있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지금 또 진해 뭐 확진자 있다 이러니까 우리 나가면 안 돼. 공장 우리 며느리 오늘 올라 그랬는데 오지 마라. 금종역까지 안 돼. 절대로 외부에서 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때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죠. 온라인이니까 내가 안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 주보 나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로 그대로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너무 어색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 좀 뭔가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김지훈 목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설교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염은주 목사님이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교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자선이가 읽어갖고 직접 하는 게 최고 좋아요. 할 수 없는 집 막
부부싸움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같이 보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팀 내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제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 2주간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내식 뭐 우리가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이렇게 너무 밀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기가 또 그 팀 내식은 참 은혜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이제 영상도 이제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한 2주 지금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 사역 훈련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 준비라든지 그걸 온라인 하는 게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고 상호 같이 그분들 다 나와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전체 같이 그룹 채팅을 하면서 그래 공부를 해보려고 그게 예상이에요, 예상. 근데 나도 장담 못하겠는데 그 성경 공부만 우리가 그렇게 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등록하는 게 여러분들 뭐 교회를 못 나오고 해서 등록을 좀 하시면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리고 온라인 좀 소모임이 해제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옛날 우리 제사 훈련할 때도 소예비 한데 한 10명 앉아가 저 화면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성경 공부 여러분이 많이 시작. 카톡으로 그 목사님들 아무나한테 그냥 올리면 됩니다. 뭐 이 교구 담당 뭐 필요 없이 그러니까 뭐 교리대학은 김종호 목사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목사님들이나 누구든 우리가 다 지금 취합을 해서 항상 이 목회자 밴드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리대학 하고 싶어요. 카톡 올려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딱 첫 주에 못하다 하더라도 9월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도록 우리가 지금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마음먹고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단 지역 교회들과 또 일단 창원시 경남도지사도 우리가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게 그냥 막 하니까 싸움이 되는데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교회 헌금 뭐 거둘라고 모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는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또 너무 길어질 때 그 한시적으로 하는 거 몰라도 길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서로의 뭐라더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뭐 장사하는 사람들 결속 강화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교제가 뭐 그냥 결속을 우리의 투지를 같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당분간 9월에는 온가족 예배는 못할 것 같아요. 9월에 온가족 있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지난 우리가 3월에 했던 것처럼 예배만 왔다가 예배만 그래도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좀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9월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지금 할 계획인데 하면 온갖 지금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올 분은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그래서 가능하면 2부 예배는 교회 학교에 자녀들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다른 교회는 1부, 2부를 갖다가 그 다 쪼갰다 하더라고. 1부 예배는 1교구, 2부 예배 2교구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뭐 그거보다는 좀 조금 자유를 하는 게 1부 예배 많이 나오세요. 1부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온가족 예배 있을 때는 3부 예배를 마치고 또 교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에 지난 3월에 1부 예배 여기 꽉 차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다 충분히 분산이 되고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하면 조금 넘치는 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4부 예배 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1시 예배 동일한 예배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그 대신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을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 여러분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나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 참 이해력이 없더라고. 목사가 제일 골치 아픈데 목사들이 막 방조하는 것처럼 이랬는데 교회 문제 생기면 제일
머리 아픈 사람 누구예요? 목사고 욕먹는 것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오지 말아 해야 될 사람이 목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 예배를 하게 될 때 1부 예배, 2부 예배 좀 나누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딱 와서 드리고 바로 나와도 주일학교도 지난번처럼 밖에서 부모님들 만나서 기가 조치하도록 제가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다 그렇게 언어이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짜 오늘도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290몇 명? 뭐 지금 제 관심은 오직 그게 200단위로 내렸는데 이번 주간에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방역 당국에서는 뭐 800명, 1000명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잘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별 문제 없이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새벽기도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도 온라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 5시에 못 나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회에 있는데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는 일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배도요. 우리가 이 정시할 뿐만 아니라 또 설교 한 번 더 듣기.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소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중보기도 팀장이 교회 온라인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 와서 화상으로 다 불러내서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뭐 같이 모여있는 건 필요한 건 아니죠. 리더만 나오면 우리가 화상으로 해서 기도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때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이때 기도를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내가 막 그냥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 지금 뭐 사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더 많아요. 달달 볶아서 맨날 그냥 조사회가 보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할 때 우리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최고의 또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지니게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딱 그렇게 옆에 사람 딱 보고 한번 옆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최종의 가치와 권위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인내하고 마음을 합하기 위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지니겠어 그 말씀만 바라봄으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또 수요일 날 우리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은 기도에 관한 귀한 간증들을 또 나누는 은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